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성공한 은행가가 휴가차 한 어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어부들이 장비를 준비해서 배에 가득 싣고 먼 바다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조업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 컴컴하게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어부들이 돌아옵니다. 역시 어부들은 참 부지런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배들은 다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배 한 척이 오후 1시밖에 안 되었는데 혼자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배에서 내리는 어부를 보고 이 은행가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아니, 배가 고장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습니까? 네, 식구들과 충분히 먹고 또 팔아서 필요한 물건 살 수 있을 만큼 물고기를 넉넉히 잡았으니까 그냥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오후에 산책도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려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은행가는 이 어부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어부가 있나 생각하던 나머지 은행가가 은행가의 입장에서 충고를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어부, 내 말 좀 들어보지요. 아니, 아직도 해가 많이 남았는데 저녁까지 고기를 더 잡으면 지금 잡은 것보다 배는 더 많이 잡을 것 아니겠소.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다음에 그걸 나가 팔고 그걸 팔으면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으로 배를 한 대 더 살 수가 있지 않소.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고기가 4배가 될 것 아니겠소. 이렇게 해서 배도 더 많이 늘리고 고기도 더 많이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통조림 공장을 직접 세워야죠. 통조림 공장을 세워서 통조림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되면 당신은 아마 세계의 대기업 회장이 될 것 아니겠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뉴욕으로 옮겨와서 주식을 상장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수백억을 움직이는 아주 큰 재벌가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어부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은행가가 대답합니다. 한 30년은 걸리겠죠. 그래요? 그러더니 어부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 하죠? 이 말에 은행가가 할 말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은행가는 그저 해안의 조그마한 마을로 내려와서 바다 언덕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평안하게 여생을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더랍니다. 은행가가 더 이상 할 말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줍니다. 이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늘 던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 3가지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 작품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돈을 지키고 돈을 늘리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 많은 것을 얻어 소유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지향적인 행복입니다. 그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 체험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의미지향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 나만이 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창조해 가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20여 년 동안을 강의하고 있던 유명한 에드웰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단절. 이 창조적인 단절이 있고서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단절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울에 계신 나이 많으신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급히 집회를 인도하게 돼서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가게 됐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주말 주일이라 그런지 신혼부부들이 가득 타고 가는 비행기더랍니다. 목사님만 나이 든 사람은 혼자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눈 둘 데가 없더랍니다. 전부 다 둘씩 붙어 있는데 낮이 뜨거워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비행기 천장만 보고 왔답니다. 그걸 구경을 하고 잘하고 비행장에 내려서 저쪽에서 기다리시는 목사님들께 내가 오늘 참 좋은 구경했구만 하고 자초지경을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젊은 사람들 그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신혼여행 왔다가 이혼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행장에 내려서 얻어맞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 왔다가 이혼하다니?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혼여행 와서 옛날 애인한테 전화 걸다가 들켰답니다. 심지어는 몰래 나가서 옆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만 신혼여행 끝에 깨지는 결혼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이게 단절이 안 된 거예요. 깨끗이 청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확실하게 단절하고 나서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는데 미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단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과잉 정보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실 손바닥보다도 더 적은 전화기 하나에 도서관 여러 개보다 더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매다가 보니까 목적까지 잊어버리고 정처 없이 표류하고 마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입니다. 가뜩이나 주의력이 결핍되고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나아가서는 소위 이 단절의 용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다가 시간 다 가고 세월 다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육안으로 한번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예수님과 한번 딱 만난다는 거 아주 엄청난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 사람이 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이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단절을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소위 열정형의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자진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여러분, 아주 은근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 속에 아주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깃들 것이 있지만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를 따라오면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먹게 될는지 그거 내가 너희들 보장 못한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그런 확실한 결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 죽을 만한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 초월적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말씀의 거치에 이걸 보면서 내가 복받아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겠다고 따라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마음은 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뭘 얻자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라서 뭘 얻자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요즘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덕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덕을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종 주중에도 교회 와서 저를 만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전화도 많이 오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름도 알고 존경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어떠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얼마 동안이나 다녔고 한국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내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말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과거 추억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닙니다 해야 되지 옛날에 다녔었습니다. 사람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옛날에 다녔고 또 다녔고 뭐 이러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뭘 얻자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덕볼 만한 것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신앙인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회의형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언뜻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장례식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장례식 치르고 와서 그리고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40살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장례식 참석하는 그 아들의 효도라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에 온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하나 찾아서 그에게 장학금을 보내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 풀 스칼라십을 주겠다고, 풀 스칼라십으로 비행기표까지 다 준비 보내겠다고 편지를 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답장이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던 공부 다 마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도 좋고 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던 것, 이거 내가 맡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다 좋습니다. 이거 다 하고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깊이 회의하고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의가 참 어려운 회의입니다. 이거 다 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회의형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기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간다면 아주 고생을 각오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유학 오는 거 보면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오자마자 뭐 BMW 차를 사고 학생이 큰 집을 사 가지고 주말마다 파티를 하고 그렇기도 한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생활비가 시원치를 않아서 한국에 심지어 자녀들을 두고 아내도 한국에 남겨두고 유학을 떠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온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려운 결단입니다. 아주 힘든 결단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애비 책임이나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까지 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둘 다 완벽하게 완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단절을 하고 와서 그리고 공부에 전념한 분들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우선순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이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이민 온 사람들이 종족 역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갑니다. 그러나 역이민자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그리워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미국에 옵니다. 역이민을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비행기표 사느라고 돈을 다 날리고 가산 다 탕진하고 인생 다 탕진하고, 여러분 한 번 왔으면 뒤에 건 다 단절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무를 다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좋은 부모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따르겠다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순교할 때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의에 깊이 빠지는 해의형 인간,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민사회,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어나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로 가볼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교회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몸담아 충성하기는 오늘의 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교회인 걸 알고 거기에 충성할 때, 거기에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인정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상당히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가서 가족한테 먼저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족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 정도의 말에 대해서는 그래 갔다 와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소위 공처가란 사람입니다. 집에 한번 가면 절대 올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주 박절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인사한다는 것, 인정에 끌린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인정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 끊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나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장가를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누구 청산 과부 만들려고 그래? 당신이 나오는 저 애들 좀 봐라.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아내가 그 말 많은 잔소리 몇 마디만 해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아주 정에 끌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 돌아가서 인사할 것 없다, 가지 마라, 그러셨겠어요. 왜 그랬겠는가? 바로 이 사람이 인정에 끌려서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 끌리면 다 망가집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르는 자는 내 인생의 운명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어디를 갈 거냐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고 그거 따지고 물을 것 아닙니다.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남겨놓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것도 물을 것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과 창조적인 단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창조적인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다 맡기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운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들이잖아요. 마귀들, 사탄. 이 마귀 가운데 이별 전담꾼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답니다. 이별 전담꾼. 그죠? 이 마귀가 역사하면 이별하게 되는 사람들. 꼭 사람을 이별하게 만든답니다.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 깨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못사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그런 이별 전담꾼 마귀가 때로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별 전담꾼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딱 세 가지밖에 없대요. 첫째는 뭐냐면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이랍니다. 여러분, 그 왜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두 번, 세 번 자꾸 물어보면 마지막에는 내가 의심의 병에 빠지고 만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왜 늦게 왔어? 자꾸 왜 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두고 보세요. 왜 못하나? 왜 우나? 우는 사람에게 왜 우느냐고, 어디가 뭐가 있느냐, 자꾸 눈물 나니까 우는 거지. 그 왜라고 자꾸 묻는 동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 그건 묻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혹시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혹시라고 하는 생각. 혹시 이럴지도 몰라. 혹시 지금 누구 만날지도 몰라. 혹시 옛날 그 애인일지도 몰라. 뭐 이래가면서 혹시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귀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다시 생각해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 어쩌란 얘기입니까? 다시 생각한다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맹랑한 게 없습니다. 과거는 단절해야 됩니다. 과거로 죽어버린 시간인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왔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가는 길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서 이거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생각만 많아서 왔다 갔다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게 마귀의 수단입니다. 왜 그래? 혹시 다시 생각해봐. 이 세 마디로 가정도 파괴되고 사람의 인격도 파괴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고 만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다. 절대 생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뒤를 바라보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탁에 소를 한번 보는 걸 몰아봤습니다. 뭐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보는 걸 많이 봤는데 한번 쟁기를 붙잡고 소를 몰아봤습니다. 밭 가는 소의 그 보습 쟁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소가 끌고 있는데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소걸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쟁기를 붙들고 땅에다 탁 대고 이제 소를 따라가는데 이제 자꾸만 이게 소가 반드시 가지 않고 쟁기발이 자꾸 왔다 갔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제대로 됐나, 내가 지나온 길이 반듯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쟁기 보습이 앞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선전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쟁기를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앞만 보는 거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럽니다. 이미 잘못됐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인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